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우리 6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 다 만나 능력이신, 구원이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경험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19번째 시간으로 하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십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십시다. 예, 우리 하늘 소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면서 하늘을 몇 번 보면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내가 자주 보며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내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하늘을 잘 못 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꼽는다면 하늘하고 나무하고 푸른 초원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여행하다 보면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푸른 초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하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뉴질랜드라는 말 그 자체가 하늘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긴 구름의 하늘인가요? 무슨 우리 뉴질랜드라는 부분들 참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뭔가 생각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때로는 답답한 심경을 고백하는 친구들에게 간혹 하늘을 소개해 줍니다. 힘든 청년들, 또 마음이 답답한 청년들에게 야, 그러면 하늘을 보면서 기도해 봐봐. 그래서 하늘을 자주 소개해 줍니다. 근데 내 기억에 남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에게도 제가 하늘을 소개해 줬거든요. 이 자매는 목회자 자녀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그리고 환경에 대해 실망한 나머지 세상 어둠 속에서 극히 많이 방황했었던 자매였었습니다. 근데 뭔가 변화를 얻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와 상담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길래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야, 하늘을 한번 봐봐. 얼마나 멋있어. 파란 하늘, 흰 구름, 하늘 보면서 한번 기도해 봐봐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늘을 보면 자꾸 담배 생각이 나요. 하늘을 보면 그 흰구름이 자꾸만 담배 생각이 난다고. 사실 그 자매는 선교 훈련을 받으러 온 자매거든요. 선교 훈련을 받으러 온 자매인데,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으러 오기 직전까지 골초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방 속에도 담배를 몰래 숨겨온 자매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큰 변화를 얻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절 찾아와서 목사님, 저 담배 버렸습니다. 하늘 보고 기도하랬더니 하늘 보면 담배 생각난다고 했던 그 자매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목사님, 저 담배 버렸습니다 라는 것, 그 자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담배 생각 드십니까? 답답할 때 하늘 보십시오. 하늘 속에 분명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스카이죠.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하늘, 그 스카이는 참 아름답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이 하늘 소망의 이 하늘이 스카이일까? 아니요. 스카이 그 하늘도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그 스카이 하늘보다 더 아름다운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이 바로 헤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소망은 바로 천국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늘 소망, 이 천국 소망 다 가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하늘 소망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천국 소망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 장면이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주신 권능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그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장로든지 서기가든지, 근데 그 모습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은 말들인데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그 도와 다른 모습들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스데반을 잡아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공회에 공소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당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면 그러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기는 받았지만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우리 본문 5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면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말씀 속에 나의 죄악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마음에 찔리면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갈고 우리 57절 5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 죄악에서 돌이키기보다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는 이 장면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요, 이 스데반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모함하여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그 자리에 죽음의 공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스데반의 얼굴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얼굴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그 답답한 어두운 상황 속에 무서워 벌벌 떠는 얼굴이 아니라 그 스데반의 얼굴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복했었던 환경 속에서의 그 얼굴이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는 그 자리에서 그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아니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고백까지 했습니까? 본문 59절 6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를 협박하고 나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결국 나에게 돌을 던져 죽음의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 어떻게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저들을 향하여 오히려 용서하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데반 정말 남다른 집사님이에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죽음의 환경 앞에서, 두려움의 환경 앞에서 얼굴이 천사의 모습이었대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며 돌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그 비결이 오늘 본문 55절에 있습니다. 우리 55절 말씀 같이 읽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한번 이 비결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는 말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늘은 뭘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대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대요.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스카이일까요? 헤븐일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이일까요? 헤븐일까요?
heaven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세요. sky로 나와 있지 않고 heaven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스데반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목했다라는 말, 주목했다라는 건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집중했다라는 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하나님, 아니 하늘 소망, 천국 소망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분하게 두려울 수 있는 환경 나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 앞에서도,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들을 용서하며 품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했기 때문에, 하늘을 주목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이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나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을 축복하며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천국을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냐에 따라서 내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 구원의 역사가 없는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면 바로 하늘 소망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하늘 소망에 충만한 자, 하늘 소망에 가득한 자라는 것.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내가 주목하는 거가 나의 인생이거든요.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죽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지 아니면 죽어 영벌을 받을지 내가 지금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늘 소망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믿음으로 건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늘 소망으로 충만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하늘 소망으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늘 소망을 미리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분의 삶 속에서는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다 천국이었습니다. 그분의 기적은 다 천국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다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거 어떤 기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지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말은 우리는 그냥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했구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늘은 하늘, 이 스카이가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건 그 하늘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또 봐보세요. 스카이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헤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모습들은 영어 성경 보면 Looking up to heaven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실 때 그저 하늘 스카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천국을 지목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발휘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예수님은 책임지시고 이들의 생명을 예수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배고파 죽어가는 이들 가운데에 결국 이들이 붙잡아야 될 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집중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지 스카이를 쳐다보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He looked toward heaven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 왜?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돼요 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을 수 있는 그 마음 어디에서 나왔냐면 헤븐에서, 천국을 바라봤었을 때 내가 만든 내 백성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것 같다라는 그 모습에 가슴 아파 본인은 십자가 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결단,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집중하면서 기도했었을 때 이뤄내신 구원의 역사였다면,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로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행동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32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라고 말했을 때 그냥 우리들의 이미지는 그냥 스카이를 보고 부르짖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늘도 헤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협 앞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을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왕기상 8장 5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 일어나,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한 다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하늘이라는 부분들, 제가 이제 집중, 하늘이라는 단어에 뭔가 집중하면서 읽었는데 이 모든 하늘들은 다 헤븐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을 다 짓고 하늘을 향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왜? 천국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 천국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이 모습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는 것. 하늘 소망으로 충만해진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근심이, 걱정이, 두려움이, 원망이, 불평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왜? 이제부터 내가 하늘 소망으로 채워지리라.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리라라는 것. 그러면서 어떤 뜻을 정하냐면 이제 내가 땅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땅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 땅의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근심이 쌓이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의 성향이 있는데 하나의 성향은 육체의 것, 세상 일에 주목하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땅의 것은 우리들에게 불안함을 주고, 또 땅의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음란함과 부정함과 약한 것, 악한 것, 정욕적인 것, 탐욕적인 것, 모든 부분들이 다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 아니하고 땅 소망, 이 세상 소망만 갖는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은, 모든 근심들은 다 여러분들 차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제약들은 다 여러분들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집착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오늘 이것이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땅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땅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숨 짓지만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 되리라고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해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면 오늘 우리도 하늘 소망으로 다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5절, 5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시력이 좋은 사람은 멀리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시력이 좋은 사람은 멀리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죠. 여러분, 시력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시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이 글씨 보입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보여요? 보이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시력이 안 좋네. 우리가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을 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시력, 사실상 시력이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많이 불편해요. 정말 많이 불편해져요. 저는 안경을 끼워요. 뭐 안경 낀 분들도 있지만. 근데 또 인생을 살다가 내가 늙어가는 거구나를 제일 먼저 내가 인지하게 된 것이 이 눈이에요. 시력이에요. 물론 이렇게 뭐 눈 처지고 이런 것보다도 더 먼저 인지한 게 나의 시력이더라고요. 이제 책을 보는데 안 보여요. 그렇게 잘 보던 책이 안 보여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논문을 쓰는데 컴퓨터를 보고 또 책을 보고 자판을 하시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책 보고 컴퓨터 보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책 보고 옮기려고 하면 안경을 또 벗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시력이 나쁘니까 이렇게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영적인 시력은 어떨까? 오늘 스데반이요. 이 스데반의 영적인 시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누구를 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야, 이 비결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 집중하는 것, 하늘을 우러보는 것, 천국을 바라보는 그 이유가, 천국을 바라보는 거기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비록 놓여 있지만 내가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봤었을 때, 와, 예수님 저기 계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시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은 그렇게 크게 안 보여.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을 당해요도 땅의 것은 너무 짧으니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고, 주님 저들 용서해서 저들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순교했었던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시력이 좀 열려져서 우리도 좀 이제는 땅의 것에만 집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귀권세 명예 누릴까, 성공할까, 출세할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땅의 것은 하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영역은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의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줄만 안다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와, 영생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 세상 100년 미만의 짧은 이 세상, 온 우주에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구나, 나에게 영생 주신 예수님이 내가 볼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인생은 달라져요.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우리가 연연하며 고통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기는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땅의 소망 내려놓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셔야 된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는 땅의 것도 정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늘의 것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환경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이 세상 속에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고 고난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퍼하는가? 모든 게 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스카이라도 바라보십시오. 스카이를 바라보면서 스카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역을 깨닫고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천국에 계신 그 영원한 우리들의 영생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 사도 바울도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비록 살았지만 언제나 하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더라고요. 땅의 것에 주목하면 평생 근심과 걱정과 불안, 두려움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집중하신다면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 평안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일화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였었던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평안이나 명예에 대해서는 티끌만침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난을 애초로 삼고 고난을 선생으로 삼으며 그러면서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았답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옥중 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본인이 손수 지은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를 부르며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분이 견디며 기쁨으로 견디며 사셨대요. 주님 고대가라는 가사가 이래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손장원 목사님이 이 찬양시를 짓는 거예요. 뭐 찬양을 만들려고 지은 게 아니라 본인이 천국을 소망하며, 저는 이 노래 중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었던 것,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한번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을 틀어서 들어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건 하늘 소망이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에 그가 감옥에서도, 그가 순교하면서도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로 힘들어 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쳐질 경제적인 여파는 아마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만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것, 내일 일을 걱정하며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 소망이 충만하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았는지 한번 이 밤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는지요? 혹시 근심에 쌓여 있지는 않는지, 염려와 불안과 고통, 절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엄습해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바로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는 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시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나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스데반처럼 예수님 바라봐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기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